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진짜로요? 진짜로 평안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의 딱 절반을 지나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지갑은 평안하십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제가 여쭤봤고, 이번에는 지갑은 평안하십니까? 지갑은 평안하십니까? 여기저기에서 깊은 한숨 소리가 이 데시벨을 뚫고 탁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너무나 팍팍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너무나 팍팍합니다. 고환율, 고금리, 마트에 가서 그 장바구니에 상추 몇 장, 애호박 몇 개 담으면 그거 담는 게 무섭잖아요. 무섭습니다. 그런 고물가 시대입니다. 대출 이자는 어떻습니까? 숨만 쉬어도 꼬박꼬박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내 월급 통장 잔고만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그냥 탁 붙어 있어요. 바닥에 탁 붙어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온통 부족하다, 힘들다, 아껴야 산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혹은 우리의 마음을 조금 때리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9절의 말씀을 보면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현대인의 언어로 표현해 본다면 너 나 사랑한다고 입술로만 고백하지 말고 너의 지갑을 열어서 증명해봐. 너의 지갑을 열어서 증명해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민감한 부분 뭐지요? 이 물질, 재물을 탁 콕 집어서 말씀하셔요. 콕 집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쯤 되면 내 안에서 스물스물 인간의 생각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자꾸 내 이 얇은 지갑,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왜 자꾸 나의 이 얇은 지갑에 관심을 가지시는 겁니까? 내 안에서 솔직히 인간의 마음으로 왜 이 얇은 지갑에 하나님 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 혹시 재정난에 허덕이고 계세요? 왜 하필 7월 첫 주에 또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내 지갑을 위협하고 계시는 거예요? 솔직히 인간의 마음,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생각들이 스몰스몰 내 안에서 올라오곤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단 한순간도 우리의 돈을, 재물을 세상 말로 하면 이렇게 삥 뜯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렇게 뜯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지갑 속에 숨겨진 믿음의 사이즈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지갑 속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이즈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갑을 통해서 하늘 곳간에 쌓아두신, 엄청나게 쌓아두신, 비축해 두신 그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명분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명분을 찾고 계시는 거죠. 너의 지갑 속에 상징적인 믿음의 사이즈를 보고 하나님께서 탁 채워주시려고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의 닫힌 지갑과 하나님의 이 무한한 축복의 창고 사이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싱크로율, 그러한 비밀을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메말라 있는 이 심령과 비어가는 통장에
하나님의 신선한 포도즙이 넘쳐나는 그러한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그냥 열매가 아니라 처음 열매를 가져오라고 하시는 걸까요? 나중 열매가 맛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첫 번째 열매에 뭔가 특별한 비타민이라도 들어있어서 원기 회복을 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열매,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에게 가져오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가족들이 모였어요. 유명한 중식당에 갔습니다.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짬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갓 튀겨낸 탕수육 대짜를 시켰습니다. 검소하죠. 뭐 팔보채나 이런 거 시키지 않고 짜장면을 시켰어요. 짬뽕을 시켰어요. 그리고 탕수육 대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방에서 막 튀겨져 나온 탕수육이 테이블 중앙에 탁 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이 튀김옷은 눈이 부셔요. 바삭해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어떤 생각을 합니까? 부먹을 할 것인가? 찍먹을 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딱 보는 순간 부먹을 할까? 찍먹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논하기 전에 우리의 눈이 본능적으로 바쁘게 움직입니다. 이 수많은 탕수육 조각 중에서 어떤 조각에 내 젓가락을 먼저 가져갈까? 이 탕수육 조각 중에 그 고기가 가장 통통하게 보이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 똑같지 않잖아요. 뭔가 통통하게 보이는 것도 있을 거고 모양도 예쁜 것 같아요. 육즙도 살아있을 것 같아요. 가장 완벽한 원픽 그 조각을 고를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딱 집중하고 있다가 부먹이든 찍먹이든 그렇게 해서 이 젓가락을 가지고 그것을 먹었을 때 행복감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바삭바삭한 걸 보았고 부먹이든 찍먹을 해서 내가 그 젓가락을 가지고 먹었을 때 행복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열심히 짜장면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가족 중에 누군가가 눈치도 없이 그 맛있는 그 탕수육 쏙쏙 다 골라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눅눅해지고 소스에 찌들어 형체를 알 수 없는 그 몇 조각을 내 앞접시에 탁 놓아주면서 야, 너를 생각해서 이렇게 남겨놨어? 라고 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화나죠. 화가 치밀어 오를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예물의 태도가 혹시 이 눅눅한 탕수육 그 부스러기 같지는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와 이 헌금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혹여나 이렇지 않은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너무 바쁩니다. 한 달 동안 치열하게 일해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월급이 통장에 찍히자마자 스치듯 안녕하며 카드회사가 가져갑니다. 보험회사도 가져갑니다. 마트가 가져갑니다. 아이들 학원비 내야지요. 사고 싶은 옷 사야죠. 친구들과 맛있는 거 먹어야지요. 갈 때 다 가야지요. 그리고 계산해 보니 통장에 2만 원이 남은 거예요. 2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감사주일이구나.
감사주일이구나. 하나님, 저 주님 사랑하시는 것 아시죠? 아시죠?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처음 익은 열매가 아니지요. 쓰고 남은 것,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또 밀려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익은 열매를요 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순수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순간에 나를 먼저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 모든 순간에서 나를 먼저 기억해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내 삶의 우선순위의 그 1등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드리는 영적인 고백이요 결단입니다. 그것이 처음 익은 열매이고 그 제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나머지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물질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나머지 삶도 채워집니다. 제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맥추 감사 주일이라 함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을에 파종해서 봄에 이렇게 보리를 수확을 합니다. 봄에 수확을 하고 그리고 드리는 축제에서 유래했습니다. 하지만 이 절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 농작물이 아니에요. 그들이 드렸던 농작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입니다. 기억. 여러분, 새해를 시작할 때 새해맞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그리고 어떤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하나님, 올 한 해도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뭐 그 안에 구체적인 기도 제목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크게 보면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일 겁니다. 그렇게 시작한 지 2026년 절반이 지나 7월이 되었습니다. 돌아보십시오. 그동안 우리는 사고 없이 통장은 가벼울지 모르지만 굶지 않았고 입을 옷이 있었고 오늘 이 자리에 건강하게 걸어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맥추감사 주일은 지난 6개월 동안 내 삶의 이 척박한 땅에 보리를 키우시고 이슬을 내리시고 햇살을 비추어서 마침내 먹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날이 맥추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요, 우리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늘 배고픈 영적 실조에 걸리고 말 것입니다. 영적 영양실조에 걸리고 말 거예요. 이 감사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미국의 한 자산가가 세상을 떠나면서 엄청난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친척들, 사업 파트너들이 몰렸어요. 법정에 몰려들었습니다. 이 엄청난 유언을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가에 관심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이 변호사가 그 내용을, 유서의 내용을 읽어가는데 예상을 뒤엎는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기업의 본사 빌딩에서 매일 복도를 쓸고 닦던 평범한 청소부였습니다. 평범한 청소부 직원이었습니다. 자식들도 아니고 함께 일했던 임원들도 아니고 사업 파트너도 아니고 이 청소부에게 그에게 유산이 돌아갑니다. 언론도 유족들도 펄칵 뒤집히겠죠. 그래서 그 이유가 궁금했을 겁니다. 이 회장님이 남긴
비망록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내 자식들은 내가 돈을 줄 때만 웃었고 더 주지 않는다고 늘 짜증하고 짜증내고 불평을 했었다. 내 사업 파트너들은 언제든지 내게서 무엇을 빼앗을까 늘 계산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 청소부 직원은 내가 회장인 줄도 몰랐던 그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매일 아침 복도에서 나를 마주칠 때마다 세상에서 가장 밝은 미소로 이렇게 인사를 했다. 어르신, 오늘도 살아서 숨 쉴 수 있는 맑은 공기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매 순간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나는 내 재산이 불평 가득한 자식들이 아니라 감사의 가치를 아는 이 직원에게 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이 회장님의 유언이었습니다. 감사의 가치를 아는 이 직원에게 내 유산이 불려지기를 원한다. 그런 유언을 남겼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마음도 이러한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금액의 액수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진심 어린 고백,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십니다. 감사는요, 내 하나님의 그 축복 주파수와 내 삶의 주파수를 맞추는 행위가 감사입니다. 여러분이 불평의 채널을 틀게 되면요, 여러분의 인생 라디오에서는 온통 노이즈와 짜증 섞인 그런 소리만 흘러나올 거예요.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더라도 눈을 감고 감사의 채널을 틀기 시작하면 이 주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런 신호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의 이 다이얼을, 주파수를 원망에서 감사의 주파수로 돌려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더 놀라운 약속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어떠한 약속이 주어질까요?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가득히죠. 내 포도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9절 말씀에서 너의 제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목소리가 작아져요. 너의 제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읽을 때 목소리가 작아져요. 그런데 이 10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창고가 가득 차고 넘쳐나리라. 가득 차고 넘쳐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대형교회 그 성가대가 확 큰 소리 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소리처럼 커집니다. 정직한 반응이죠. 지금 그것이 인간의 정직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기억하십시오. 9절이 있어야 10절이 있는 겁니다. 9절 말씀이 있어야 10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공경이 먼저고 넘침이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경제학은 세상의 경제학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세상의 경제학은요, 무조건 움켜쥐어라, 통장에 묶여두어라, 그래야 채워진다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경제학은 어떻습니까? 네 손을 펴서 먼저 들여라, 비워내라, 그래야 내가 새 것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학입니다. 세상은요, give and take 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스케일은 엄청 크십니다. give and take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드려도, 작은 것을 드려도 하나님의 거대한 것을 받아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표현해 본다면 small give, 작은 것을 드리고, and big take, 큰 것을 받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고 하는 게 물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성을 말하는 거예요. small give, 작은 것을 드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big take, 큰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면 평생 내 이 지갑 속에 몇 푼 안 되는 돈에 얽매여서 전전긍긍하며 살게 될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요,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서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서 있습니까? 내 직장, 내 건강, 내 사업장, 내 지갑에 들어있는 지갑에 들어있는 것들, 내 힘으로 얻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내 건강이 한순간 무너지면, 나라 경제가 조금만 휘청이면 하나님께서 호흡을 잠깐만 멈추셔도 순식간에 안개처럼 사라질 것들 아닙니까? 결국 지금 내 손에 쥐어져 있는, 내 지갑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허락하셨기에 누리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끔씩 얘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그 중에서 첫 열매 내게 좀 보여줄래? 그 중에서 첫 열매 내게 좀 보여줄래?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을 좀 확인하고 싶구나. 확인하고 싶구나. 이렇게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지? 쏘스라치게 놀라면서 지갑을 뒤로 숨겨요. 지갑을 뒤로 숨깁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제 카드 값이에요. 카드 값이에요. 제 적금이에요. 하나님, 제 지갑에 손대지 마세요. 그러면서 지갑을 뒤로 돌려요. 지갑을 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갑이, 우리의 지갑이 탐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탐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움켜쥐고 있는 작은 손을 펴야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것들이 들어오고 채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창고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을 넣어주시기 위해서,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위해서 너희 손을 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계속 꼭 잡고 있습니다. 뒤로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먹을 꽉 쥐고 있는 손에는 아무리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손을 펴서 내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 무한한 축복의 물줄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쏟아지게 되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맥추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은, 절은 하나님께 내 인생의 통행세 세금을 바치는 날이 아닙니다. 내는 날이 아니라 내 삶의 진정한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만천하에 선포하는 날입니다. 그것이 지난 6개월간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더 나아가서 동시에 앞으로 6개월의 우리의 미래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미리 믿음의 예방 접종을 하는 날이에요. 예방 접종을 하는 날이에요. 인간의 계산기로 두드리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 달 쓴 돈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감사를 드리지? 어떻게 첫 열매를 드려? 세상의 경제학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경제학, 하나님의 경제학은 다릅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그리고 그런 믿음의 고백은 결코 허공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좌 번호의 비밀번호가 뭘까요? 숫자가 아니거든요. 믿음이거든요. 숫자가 아니라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그 계좌 비밀번호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손을 펼 때 하나님의 그 축복의 계좌에서 여러분의 삶을 향한 무한한 은혜가 이체되기 시작할 거예요. 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이체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혹시 인생 창고가 텅 비어 있다라고 느껴지십니까? 내 이 포도주 틀이 바짝 말라 있어가지고 신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계산기를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의 소중한 첫 열매의 마음, 그리고 내 진심 어린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제단 앞에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X의 크고 작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우선순위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움직이십니다. 내가 손을 펴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내가 첫 열매로 공경하면 하나님은 넘치는 새 포도즙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영적 싱크로율을 매일의 삶 속에서 맛보시고 2026년 남은 6개월도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당당하고 건강하고 유쾌하고 신나고 활발하게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